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삼일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밤에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 이런 상황이 코로나로 인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우리가 재난이라고 부르잖아요.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또 고통이 있는데요. 이 재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 고통은 특징이 있다면은 내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내가 잘못해서 또 내 책임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요. 이 재난이라는 것은 당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고 당한 고통일 때 우리가 보통 느끼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why me입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 고통, 힘든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반응은 원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망, resentment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니까요. 상담을 할 때도 이 원망, 이 재난에 의한 고통 이런 걸 다루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인의 구체적인 실체에 다가서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때 하는 부정적인 대응이 원망하고 탓하고 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탓한다든지 뭐 재난일 때는요, 아니면은 또 배경을 탓한다든지 뭐 가정을 탓한다든지 뭐 환경을 탓한다든지 이런 원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럴수록 상처와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절에 나오는 두 사람은 이제 나오미와 룻을 말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도 본인의 선택이 아닌 사별을 당한 그런 사고로 인한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고 며느리 룻은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시작은요 이렇게 죽음과 절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룻기 1장의 시작은요 참 안타깝고 슬프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이 생명과 소망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나오미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여줍니다. 처음 시작은 절망이지만 마지막은 어린아이의 생명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의 역사에 대한 소망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룻기의 이야기는 회복의 이야기고 치유의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두 연인 나오미와 룻, 특별히 나오미의 삶을 봤었을 때도 나오미의 치유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치유의 이야기, 이 스토리에서 치유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환이 되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가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나오미가 이 이방 땅 모압에서 나와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요즘 말로 하면 이민 생활을 좀 하다가요,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을 하는 것이에요. 떠들며 이르기를,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나오미가 이제 말을 하는데, 그냥 읽는 그런 나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분위기를 보면은 애통해하면서 막 그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서 먼저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전능자라는 단어입니다. 예, 전능자. 전능자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일견 이걸 봤었을 때, 이게 애통해하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걸 읽었을 때 보면은 본인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이제 이렇게 단어를 이제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당한 재난, 고통, 상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일단은 징벌이라는 이 단어,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게 퍼니시라기보다는요, 퍼니시먼트, 이게 벌주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testify, 그러니까 어렵게 했다, 나를 힘들게 했다, 이렇게 사실은 이 해석이 되는 게 정확하고, 그래서 영어 단어들은 다 이렇게 퍼니시먼트란 말을, 영어 성경은요, 이 퍼니시먼트나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다 testify, 나를 어렵게 했다, 힘들게 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미가 말하는 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자라는 이 원어, 이 히브리어 원어가 엘 샤다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성경 해석학자들이나 또 문맥을 봤었을 때 주권자라는 뜻을 많이 합니다. 주권자.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데 선한 계획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다시 말해서 전능자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은 나의 고통, 나의 힘듦, 나의 상실, 나의 슬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할 때, 타의에 의해서 어떤 고통, 힘듦을 당할 때 우리가 보통 쉽게 하는 경향인 원망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원망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망 속에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불행을 겪을 때요, 이 아픔과 이 씨름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는가? 나오미 같은 경우나 상실을 경험한 사람 같은 경우, 왜 나에게 소중한 이 사람들을 뺏어갔는가? 왜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죽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운한가? 나는 왜 그렇게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었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께 상담을 할 때요, 목사님,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처음부터까지 다 은혜예요. 이 사람 만난 것만 빼고요.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꽤 보게 돼요. 근데 사실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보통 우리들은 이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망의 끝은 뭘까요? 절망입니다. 절망. 내가 잃어버린 것에, 나에게 없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나에게 지금 없는 것,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이제는 나의 인생은 끝난 것이다.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원망의 종착역은 절망입니다. 네. 그런데 나오미의 반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죠. 충분히 원망하다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나오미가 했던 반응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를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받아들일 때 어떤 다른 우리 내면에서 다른 것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요, 그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했지만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다른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내 인생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불행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어려움, 고통, 아픔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매여 있는 그 고통, 아픔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고통, 아픔이 내 인생의 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원망을 하면서는 그게 마치 다인 것 같이 그것과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과거의 불행과 씨름하지 않고 나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같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아픔이 크기 때문에, 또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학교의 총장님은 시각장애인이십니다. 후천적인 시각장, 선천성, 후천성이 있는데 후천적으로 완전히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이세요. 15세 때, 15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꿈 많은 15살 그 소년이 시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장님이 그
15세 때 소년 때 그 후로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서 우두커니 앉아 또 누워서 자주 했던 게 뭐냐면은 자기가 15년 동안에 봤던 것들을 잊어버릴까 봐, 그걸 이제 앞으로 못 보게 되니까 이걸 잊어버릴까 봐 계속 그 장면만 생각하고 사셨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애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3 때, 맹학교 다니는 고3 때요, 1975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 집회 이분이 가셨어요. 여의도에서 열렸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진심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요, 내가 정말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부분에 비하면은 그렇게 크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니까 이분이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면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하고 선교단체도 조직을 하고요, 장애인 선교단체도, 시각장애인 또 다른 장애인 선교단체도 조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니까, 자기는 앞으로 달려가면 되니까요. 네, 장애가 있든 없든 장애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학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수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되셨고 또 총장님도 되셨습니다. 정말 입지전적인 스토리인데요, 이분의 삶에 변화된 그 계기를 보면은요,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라는 그것이 내 삶을 막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고통, 힘든 가운데 또 원망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미의 스토리를 한번 보니까요, 본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21절에 보면은 구구절절히 말을 하는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고,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고 하느냐. 자기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기의 아픔의 경험을 절절히 말하는 것을 잘 표현해 준 단어가 그 앞에 있는 두 단어입니다. 나옴이라는 단어하고 마라라는 단어예요. 나오미, 마라. 나오미는 나오미의 이름이죠. 나오미의 뜻이 뭘까요? 나오미의 이 히브리어로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기쁨. 기쁨보다는 더 우리 한글에 적합한 말은 즐거움이란, 즐거움. 즐기는 거 있잖아. 이 즐거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joy라고 보다는요, delighted. 막 좋은 거 있죠. delighted. 또는 pleasant. 막 좋아서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험돼서 좋은 거예요. 이거 아주 경험적인 거예요. 되게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나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삶의 어떤 즐거움, 또 이런 재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경향이 있는 이 이름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오미의 삶이요. 그런데 내 인생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마라라고 그랬죠. 마라. 여러분, 출애굽기 마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출애굽기의 사건일 거예요. 그 마라, 그 쓴물 사건이 있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뭐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헤매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쓰다. 그래서 말하라.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꿨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라고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 말하 단어도 뭐예요? 쓰다는 건데 어떤 쓰다냐 하면은요, 개념적인 게 아니고 맛을 봐보니까 썼어요. 그래서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경험된.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렇고요, 마라도 그렇고 경험된 걸 말해요. 그래서 나오미의 이 지금 자기에 대한 말이 정말 절절하고 마음을 쏟아내는 단어라는 것이죠. 표현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자기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대단히 중요한 자세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였었을 때 이 나의 고통, 아픔을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개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이것들이 없고요. 지금 나에겐 이런 것들 필요. 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약 정리해서, 우리는 참고서 세대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요약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기도할 때도 요약 정리해서 기도하는,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전능하신 우리가 믿으니까 아버지께 나가서 하듯이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 있죠. 이게 여러분 필요하고 나오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편 기자에서도 보면은 그런 예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보니까 시편 3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대사까지 옮겨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제는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예요. 지금 상황이. 기도할 때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기도 보면은 뭐예요? 자기 경험을 지금 막 토로하고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 나와가지고 나한테 뭐 구원하실걸, 하나님께 의탁하면 기뻐하실걸, 이렇게 대사까지 옮기면서 있죠. 그리고 자기 모양이 벌레 같은 거, 입을 삐죽거린다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원망보다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는 기도, 그렇게 하면은요,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은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막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시편 22편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자기가 지금 뭐예요? 느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꼭 나를 버린 것 같을 때가 있죠. 나를 일부러 멀리 둬가지고 일부러 거리를 느껴가지고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지금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한. 이런 거는요 지금 자기의 경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내 전능하신 주님이 되시니까. 주권자가 되시니까 자기의 경험을 그대로 말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정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원망을 해서 멀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게 될까요? 여러분, 가까워지게 돼요.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시편도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있죠. 그런 걸로 시편이 다 결론은 그렇게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도 보면은 3절 5절에 그 이어서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며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완전 전환되잖아요. 결론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께 나오미가 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더 솟아나게 되고 그래서요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지금 나오미는 그렇게 지금 카타르시스,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유익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아픔을 경험에 기초해서 스토리로 하나님께 내어놓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감정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솟아나는 원망, 어려움, 아픔, 이것을 말하면서 누구를 향한 것인지, 나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대상이 분노, 슬픔, 낙심, 절망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이해를 하게 돼요. 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 감정에 더 깊이 체험을 하게 되고 건강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상담을 받으면 상담의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사실은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마음에 쌓인 분노, 울분, 이런 슬픔을 이제 쏟아내지 않으면은 사람이 병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안에 계속 쌓이면은 병이 됩니다. 마음의 병이 돼서 이제 쏟아내는데 괜히 애꿎은 옆에 사람들, 가족들 이렇게 쏟아내가지고 오히려 어려워지고 상처가 되고 더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하면은 이제 그것들을 지혜롭게 잘 감정을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정체, 나는 왜 그렇게 분노하고 내 분노의 대상은 누군가, 내 분노 안에 근저에는 뭐가 있는가, 이것들을 좀 이해하는, 깨닫게 되는 건강한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서 토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인격적으로 만남 있게 되고, 그렇게 했었을 때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요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나오미는 믿음의 여인이었죠.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이 며느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도 잘 알았죠. 예. 룻도 모압에 있으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지켜봤었고, 아, 믿음의 어머니시구나. 그리고 그걸 보고 룻도 하나님을, 나오미가 믿는, 시어머니가 믿는 신을 믿겠다고 하면서 나오미를 쫓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요, 이 룻의 믿음도 보고 또 보아스에 대해서 들으니까 어떤 믿음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행동, 가능성을 보고하는 행동을 옮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3장 1절에 보면은 룻이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이 나오미에게는 정확하진 않지만은 어떠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가능성, 은혜의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8절에 보면은요, 또 보아스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사실 여기서 룻께서 보면은 보아스는 은혜를,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거를 사실 심볼라이즈 하고 있죠. 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쉬지 아니한다, 이거는요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말게 하라, 주무시지 말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거에 대한 눈이 뜬 거예요. 눈이 뜬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고통에서 막 헤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분으로 느껴져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만 버려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마음에 서서히 차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실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이렇게 신비하게 생기게 됩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홍해를 맞닥뜨리고 있어요. 너무나 큰 위기,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요, 큰 위기죠.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가? 출애굽기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바다의 밑바닥은 완전 젖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널 때 젖은 땅이 아니고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대단한 이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동풍이 밤새도록, 이 동풍은 뜨거운 바람인데, 여러분 동풍은
어디에서 부는 바람입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입니까? 아니면 동쪽에서 와가지고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합니까? 동쪽 방향으로 부는 게 아니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하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 홍해의 건너편이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이 뜨거운 바람, 이 건조한 바람을 불어오셨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홍해의 건너편에서부터 막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땅을 말린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 동풍은 저 멀리 홍해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죠. 동풍이 막 부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나오미는 그래서 쉬지 않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데 쉬지 않고 그분이 일을 해서 우리에게 너에게 안식을 주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룻기 3장부터 보면은 나오미가 룻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행동, 가이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기도, 하나님께 먼저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삶의 새로운 행동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약속입니다. 사실은요, 룻기의 큰 주제는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무엇이에요? 자격이 되지 않는 자가 선물로 받는 것이 은혜예요. 선물로. 자기가 어떤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안 되는 자가 그냥 거저 받는 것, 선물로 거저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이 두 여인의 은혜의 여정이요, 또 회복의 여정이죠. 네. 룻기의 2장 10절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네, 이방 여인은 뭐죠? 자격이 안 되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데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치유와 회복을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나의 내가 갖지 못한 것,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고 또 채워지고 내가 못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고쳐지고, 뭐 결혼 생활에서 보면은 내 결혼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에 아내에게 못했는데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또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해주는 것이 좀 변화되면은 관계가 좋아지겠지.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회복이요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었을 때, 상실, 죽었었을 때 그 공허함,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상이
있었을 때 나의 아픔이, 상실의 아픔이 치유될 것이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치유와 회복에서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어떤 조건적인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보통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나의 좌절 가운데 나의 상처가 너무 크고 아픔이 너무 커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나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나의 무능력이, 나의 실패함이 너무 큰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도요, 내 안에 능력이 없고 우리 자체만 봤을 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개입이 돼야 돼요. 지금 그게 아니고서는요,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출발점이 뭐냐? 오늘 나오미가 했듯이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는 거죠. 나오미가 모압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정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정했잖아요. 룻이 모압 신보다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으로 마음을 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 전능자라는 고백이 나왔잖아요. 그 마음을 정하는 이 중요한 단계가 나의 모든 아픔, 고통,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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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의 서주가 깊은 강의 서주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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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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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펼치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권자로 받아들이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